예, 주요 개사 강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사 상편 2장과 3장을 가능하면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던 개사 상편 제1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존지비하니 곤곤이 정이요 비고이 진하니 기천이 위의요 동정유상하니 강유단이요 방이 유치코 물이 군분하니 기륭이 생의요 제천성상코 제지성령하니 변화현으라 시고로 강유상마하며 팔계상탕하야 고지 내정하며 윤지 풍우하며 일월이 운행하며 이란 일서하야 건도 성남하고 곤도 성녀하니 건지 대시오 곤작 성물이라 건이 이지오 곤이 간능이니 이즉 이지오 간즉 이종이요 이지즉 유친이요 이종즉 유공이요 유친즉 가구요 유공즉 가대요 가구즉 현인지 덕이요 가대즉 현인지 업이니 이간이 천하지리 득이니 천하지리 득이 성이요 기중은이라. 요까지가 1장이었습니다. 예. 오늘 배울 2장을 한번 이어서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성인이 설계하여 관상 개선하여 이명 기륭하며 강유 상처야 이생 변화하니 시고로 기륭자는 실득지상이하여 회린자는 우지상이하여 변화자는 진태지상이하여 강유자는 쥐야지상이하여 육효지동은 삼국지 도야니 시고로 군자 속의 안자는 역지세하여 소락이 완자는 효지세하니 시고로 군자 거즉 관기 상이 완기사하고 동즉 관기 변이 완기 점하나니 시 자천 우지하야 길 무불리니라. 네,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2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45쪽에 있죠. 45쪽에 제2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인이 설계하야 간상 개사은하야 이명 기륭하며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성인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거죠. 설괴, 계를 베풀어서 여기서는 이제 성인이 그 계를 베풀어서 관상 개사해서 이명 기륭, 기륭을 밝히며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성인이라는 존재가 바로 역학은 주역은 성인의 학문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딱 밝히고 있는 거죠. 계럴설한 베푼 분은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인은 뭐냐? 주역에서 성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늘의 진리를 밝혀서 하늘의 진리를 자각해서 인류에게 인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올 겨울에 그 기독교 신약 성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역의 성인간하고 성인의 이해하고 기독교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이 완전히 여합부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직 성인이다, 아니 오직 예수다, 이런 말을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오직 예수라고요. 그걸 이제 지역에서는 중천건계
문헌 상구효에서 유 성인어와 기후 성인어와 오직 성인뿐이구나 이렇게 말도 비슷합니다. 같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란 분이 바로 하늘의 뜻을 독생자 하늘의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하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은 존재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 얘기하고 주역에서 성인이 오직 성인만이 하늘의 뜻을 깨우쳐서 인류에게 밝혀주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같이 가고 이 성인에 대한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주역에서 풀어가야 이해를 해야 주역이란 학문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늘 선진유학이다 이런 표현 대신에 선진성학이다 성인의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성인이라는 것이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성스러울 성자인데요. 기자와 입구자 그리고 밑에는 임금왕자잖아요. 맡길 임자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기하고 입이 왕이고 내지는 맡은 분이다 이렇게 왕이라는 분은 왕이라는 거죠. 그럼 뭐냐? 기는 이청천시하잖아요. 하늘의 소리를 왕같이 잘 듣고 또 입구자는 말을 하잖아요. 그 자기가 들은 하늘의 소리를 말씀으로 전해준다 이런 뜻으로 성스러울 성자를 풀이할 수 있는데요. 성인이 설괴 괴를 베풀었다는 거죠. 우리가 괴를 베풀었다는 것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죠. 삼효 단계가 있고 육효 중계가 있잖아요. 뒤에 이제 이야기하지만 소성계, 대성계라고 하는데 그 괴를 베풀어서 그러니까 8괴의 그 소성계를 베풀고 버키 씨가 8괴를 짓고 또 64개를 지었잖아요. 육효 중계를. 그래서 바로 복희 성인께서 하셔서 관상계사언하야 그 상을 보고 그러니까 하늘의 천문 하늘의 상을 제천성상코잖아요. 그 상을 보고 그 다음에 계사 말씀을 메워서 지금 우리가 계사상 편 계사하 하는데요. 여기서는 계사라는 건 멜계자에다가 말씀사자 말씀을 메워서 이명기륭하며 길흉을 밝히며 성인이 바로 괴를 베풀어서 하늘의 상을 볼간자지만 사실 깨우칠 간자입니다. 깨우치고 또 말씀을 메웠던 거죠. 말씀을 메워놓은 건 사실 64개 계산은 문왕이 메어주고 380효 효사는 주공이 메어주고 그 다음에 12건 공자께서 메어놓은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야 이명 길과 흉을 밝히며 주역의 어떤 핵심적 화두가 기륭이라는 문제 늘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륭이라는 것은 인간사에 있어서의 길흉의 문제가 논의되고 하늘과 어떤 우주 자연에서의 그 길흉은 길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중천건계하고 중지군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에 의해서 인간 삶의 진리가 기륭이 밝혀졌으며 강유상추하야 이생변화하니 광과 유가 서로 밀어서 이생변화하니 변화가 생기는 것이니 이렇게 말했죠. 강유가 서로 작용한다.
이거 벌써 성인이 이 기륭이라는 톡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하늘 여기 입장에서는 음양작용이죠. 음양이 상충하는 거죠. 이름 일양지위도인데 땅적 입장이니까 일강 일육을 하는 거죠. 한 번은 강하고 한 번은 유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고 니 시고로 기륭자는 실득지상이하여 회린자는 우우지상이하여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길흉 회린이라는 네 가지 주역의 어떤 판단하는 말씀이죠. 지금 길하다, 흉하다, 후회스럽다, 인색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길용 판단의 말씀을 네 가지로 하고 있는데 길과 흉이라는 것은 실득지상이다. 잃고 얻음의 상징인 것이고 잃고 얻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륭이라는 게 뭘 잃고 얻느냐 성인이 밝힌 성명질이 자기 본성의 문제를 잃고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는 금전적인 돈을 잃고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이 돈이라는 게 화폐라는 게 바로 인간 본성의 사랑의 작용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와 그래서 세상사에서 길과 흉이라는 것은 바로 실득, 일리를 실자와 얻을 덕의 얻을 실득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다 할 때 득자를 제가 자득한다라고 하고 우리 앞에서 계사상편 제1장에서 이간이 천하질이 득이니 천하질이 득이 성이후 기중이니라 해서 얻을 득자가 계속 나왔을 때 자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여기서 잃고 얻는 것은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거나 본성을 얻거나 자득하거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해린자는 우우지상이에요. 해는 그대로 후회하는 거고 리는 인색한 막힐 인자 이렇게 하거든요. 좀 막혀 있는 것은 우우지상이에요. 근심할 우자 근심할 우자 그래서 근심하고 근심하는 것의 상징이고 그것을 상징하고 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후회했자는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은 좋은 쪽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흉에서 길의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회라면 후회한다라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가르침이 참회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것은 바로 지난 과거를 흉한 것,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길한 방향,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 핵심 키가 바로 후회고 참회죠. 반대로 인색한 거는 막힐 인자면서 인색하다는 뜻인데요. 이 인색하고 막힌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잘하고 좋으니까, 길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색해져서 막혀서 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흉으로 가는 건 린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륭자는 실득지상이하여, 해린자는 우지상이하여, 변화자는 진태지상이하여, 강유자는 쥐야지상이하여, 육효지동은 삼극지 도야니. 자, 변화자는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의 상징이고 상이고 강유 상추하야 이생 변화가 생긴다고 했고
계사상편 1장에서는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제천성상코 제지성형하니 변화현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늘에 있어서는 상이 이루어지고 땅에 있어서는 형상이 이루어지니 변화가 현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씀했는데요. 변화자는 진퇴지상이하여 예.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을 상징하고 물러가는 것의 상징이고 예,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 사실은 1월 작용으로 여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해가 나아가면 달이 물러가고 달이 나아가면 해가 물러가는 거죠. 그런 진태의 그 상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유자는 쥐야지 상이하여 강가유 노문이라는 것은 노문 주야 낮과 밤의 상징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강유는 지도적 입장이라면 주야는 양과 음양의 상징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음양이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주야죠. 밤과 낮의 작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의 상징이고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육효지동은 삼극지도야니 좀 더 이것은 좀 앞에 문장들하고 같이 갑니다. 1월 음양의 문제를 가지고 변화와 강유를 말하는데 이 육효의 움직임은 삼극의 도이다. 주역에서 삼극의 도라는 말 자체가 여기 처음 나오고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육효의 움직임은 삼극지 도야라 이렇게 했을 때 육효랑 그대로 육효 중계를 말하는 거죠. 삼극지도는 우리가 수리로 주역에서는 삼재지도라고 해서 천도, 인도, 지도, 천지인 삼재지도라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그것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삼극지도라는 건 하도 낙서 원리에서요. 1태극, 5한극, 10무극 이걸 삼극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역에서 거변무기니 거변 10이니 10변시 무기니 이렇게 해서 10무국, 1태극, 5한극, 5한극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문장을 한번 정확하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 거변 무기니 10이니라 10변시 태극이니 1이니라 1이 무십이면 무체요 10이 무일이면 무용이니 합하면 토라 거중이 오니 환극이니라. 자 뭐냐면요 거변 손을 문득 뜨면 10이니 10이 되면 무극이니 그것이 10이고 10이 곧 태극이다. 10이 곧 1이죠. 10이 곧 1이다. 그래서 1태극이고 1이 10이 없으면 체가 없고 또 10은 1이 없으면 작용이 없는 것이니 10과 1을 합하면 토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오한극이다 라고 해서 10무극, 1태극, 5한극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효지동은 삼극지도야란 말은 육효지동은 삼재가 양지작용하는 걸 나타냅니다. 이것은 설계에 우리가 2장에서 배웠죠. 겸삼재의 양지라. 그러니까 삼재가 둘로 작용하기 때문에 육효가 되는데 육효의 그 둘로 작용하는 것은 삼극지도인 신무국, 오한극, 일태극의 근본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존에 이제 삼극지도에 대한 해석은 그냥 삼재지도 해석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자는 진태지상이하여 강유자는 취하지상이하여 육효지동은 삼극지도야니를 통해서
변화의 근원인 1월의 진태의 상징이고 강유라는 건 주야 음양의 상징인 것이고 육효의 움직임은 바로 삼극의 도다. 그게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고로 군자 속의 안자는 역지서야요 소락이 완자는 효지서야니.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가 내리걷는 이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뭐가 이렇게 합니다. 군자가 주격토입니다. 옛날 고어나 언어에서는 토를 이렇게 달았는데요. 가토가 없어요. 뭐뭐가 이렇게 없고 이렇게 내리걷는 이토 하나 있으면 군자가 이 말입니다. 위에 강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유상추하며 이렇게 하야 이렇게 했을 때요. 자, 군자 속의 안자는 역지서예요. 군자가 거하는 바 편안해야 되는 것은 뭐다? 역지서라. 주역의 차례인 것이고 역지서야라. 역을 주역이라고 해도 되고 또 진리성 자체라고 했잖아요. 근원적인 진리의 그 차례, 그 순서의 차례에 맞아야 되고 내지는 주역의 석계, 우리가 12개의 석계가 있잖아요. 석계 원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락이 완자는 효지사연이 또 즐거운 바 완, 가지고 놀 완자예요. 아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완구라고 하잖아요. 이때 이 완자를 씁니다. 가지고 노는 것은 즐거워하는 바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건 뭐냐? 효지사연이 효의 말씀인 것이니. 좀 재밌죠? 군자가 거하는 바 편안해야 되는 건 진리의 역의 석계이고 차례이고 또 즐거운 바 가지고 놀아야 될 것은 뭐냐? 효지사야라. 주역의 384효 효사를 가지고 노라는 것이요. 어떨 때 어떠해야 된다. 이런 효사를 보면은 계사보다 훨씬 더 심오하죠. 우리가 지금 효지사를 하는 거죠. 소락이 완자는 효지사야니. 이렇게 해서 군자는 바로 하격 군자를 말하는 거다. 유학에서 뭐 군자 말하지만 그 영어는 주역에서 말하는 하격 군자다. 주역을 공부하는 군자인데 그 군자가 바로 속의 안자는 바로 역지서야고 거하는 바 편안한 것은 바로 진리의 그 차례에 있는 것이고 소락이 완자 즐거운 바 가지고 놀아야 되는 것은 뭐다? 바로 성인이 말씀으로 메어난 효지사야다 이런 거죠. 시고로 군자 거즉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동즉 관기변이 완기점 하나니 시 자천우지하야 길무불리니라. 네. 이로써 자천우지하야 길무불리다. 하늘로부터 우지 도와서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주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지는 좋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시 자천우지하야 길무불리라. 하늘로부터 도와서 도울 우자도 보세요. 보일 시자가 보이죠. 보일 시자는 두 이자에다가 작을 소자예요. 음양이 작게 드러나는 게 바로 보일 시자입니다. 그래서 요 보일 시자에가 들어간 도울 우자는 하늘이 돕는 거고요. 사람이 돕는 건 사람인 변에 옳은 우자 쓰면 그것이 바로 사람이 그것도 도울 우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자자는 몸으로부터 스스로 자자인데요. 우지 도와서 길하여 무불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롭다는 거죠. 이것은 화천대육계 상구 효사잖아요. 공자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주역에 몇 번 말하고 있죠. 자,
계사 상편 12장 54쪽 되겠네요. 5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밑에 찾았죠. 제12장 여과할 자천우지라 길무불리나 하니 자왈우자는 조야니 천지소조자 순야요 인지소조자 신나니 이신사우순하고 우이상연야라 시 자천우지 길무불리니라. 자천우지 길무불리를 두 번이나 여기서 연거푸 말하고 있죠. 요건 요때 가서 또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사하편 2장 57쪽입니다. 57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신농시 몰컨을 황제 요순시 작하야 통기 변하야 사민 불건하며 신이 화자야 사민 의지하니 여기 궁즉 변하고 변즉 통하고 통즉 구라 시 자천 우지하야 길 무불리니 황제 요순이 수의상이 천하치하니 계치제 건곤하고. 계사편 2장은 성인들의 성통을 이야기하면서 황제 요순 세 성인을 말하면서 자천 우지하야 길 무불리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주역에서 네 번을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대육계 상구효의 그 자천 우지 길 무불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바로 이 세 문장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신사우순하라는 계사 상편 12장하고 그 다음에 계사편 2장의 핵심은 궁즉 변하고 변즉 통하고 통즉 구라 궁변 통구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45쪽 우리 돌아오세요. 시고로 군자 거즉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동즉 관기변이 완기점하나니에서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가 거한즉 관기상 그 상을 보고 계상이겠죠. 그 계상을 보고 완기사 그 말씀을 가지고 놀고 동즉 움직인즉 행동한즉 관기변 그 변을 관하고 완기점 그 점을 가지고 논하니 시로 자천우지하야 길무불리니라. 군자가 네 가지를 해야 되지요. 뭐요? 관상, 완사, 관변, 완점이라고 합니다. 관상. 그러니까 거할 때는 그 괴상을 이 불간자인데 이게 올빼미 간자거든요. 왼쪽에 있는 글자가 황새 간자고 오른쪽에 볼견자잖아요. 그래서 딱 꿰뚫어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올빼미가 그 사문을 딱 째려 노려보듯이 그 올빼미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자가 나오면 그런 그 올빼미를 상징하고요. 지혜를 상징하죠. 올빼미는 아테네 왼쪽 어깨에 있나요? 오른쪽 어깨에 항상 앉아있는 지혜의 여신이잖아요. 부엉이라고 하기도 하고 올빼미하고 같은 종류죠. 그와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드리고요. 관기상 그 상을 본다. 그 계상을 꿰뚫어 보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완기사 그 말씀을 가지고 놀고 바로 위에 나오잖아요. 소라기 완자는 효지사야라. 즐거운 바 가지고 놀아야 될 것은 뭐야? 효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완기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의 그 말씀들을 늘 이렇게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문장 갑자기 보면서 반성이 많이 되는데요. 주역 계사나 또 시빅 제가
64개의 그 개요사들을 독경을 하고 열심히 읽었는데 요즘 사실 전혀 읽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스스로 반성이 됩니다. 조금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완기사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자천우지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동즉 움직인즉 관기변 그 변화를 관하고 변화자는 진퇴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러가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을 그 상징을 잘 깨우치고 완기점 그 점을 잘 가지고 놀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자, 뭐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정하게 해야죠. 요 문제를 좀 정하게 보겠습니다. 계사상편 10장 페이지 52쪽입니다. 여기 자료에 있어서 넘어갑니다. 자료에 없네요. 자료는 제가 10장까지 못 해놓고요. 다시 2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페이지 52쪽 제 10장인데요. 여교 성인지도 사언하니 이언자 상기 사하고 이동자 상기 변하고 이제기자 상기 상하고 이 복서자 상기 점하나니 여기까지 딱 보세요. 자, 해석하겠습니다. 여교 성인지도 사언하니 주역의 진리의 역에 성인의 도가 성인의 어떤 말씀이 이 말씀 도자라고 해도 되고 또 진리가 라고 해도 되고요. 성인의 도가 사언 4개 있으니 여기에는 성인의 진리의 말씀이 4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첫 번째 하나요. 이언자 상기사하고 말을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상기사 그 말씀을 숭상하고 그 말씀 사자가 뭐예요? 바로 아까 앞에 나온 효지사야다. 괴사, 효사, 12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인이 주역을 엮으면서 며 다루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숭상하고 이 동자 써 움직이는 자는 상기 변하고 그 변화를 숭상하고 이 제기자 써 있자는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릇을 제정하는 자는 제기 그릇 기자를 제정하는 사람은 상기상 그 괴상을 숭상하고 여기서도 괴상입니다. 이 복서자 복하고 서하는 자 복은 복점 서는 시초점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복서는 복은 뭐라고 했죠? 낙서 서는 하도 복서하는 자는 상기점하고 그 점을 숭상한다 해서 여기서도 자 보세요. 여교 성인지도 사언하니 이 언자 상기사 기사 그 말씀 그 기자에 그 말씀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45쪽에 나오는 완기사 할 때 완기사예요. 기사 같잖아요. 이제 완기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건 사실은 완기사를 한 다음에 괴사, 효사, 진리의 말씀을 메워놓은 것을 완기사 가지고 놓은 다음에 써야 되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동자 상기 변하고 기변 그 기변은 뭐예요? 45쪽 오세요. 똑같잖아요. 이동자 상기 변화하고 동즉 관기 변해라. 그러니까 그 변화를 깨우쳐서 뭐 해야 되냐? 움직이라 이 말이죠. 그 변화란 건 바로
진퇴지상이다.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의 상징이고 해서 관기변하고. 다시 52쪽에요. 이 제기자 상기상하고 그 그릇을 제정하는 그릇을 제정하는 자는 그 상을 숭상하고. 기상은 어디 나와요? 45쪽 다시 첫 번째요. 군자 거즉 관기상이잖아요. 거즉 관기상 할 때 기상 나오죠. 이게 바로 여기 들어가 있죠. 그 상을 불한다 관기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제기자 할 때 그릇 기자 있잖아요. 그릇 기자가 포인트입니다. 그릇을 제정한다. 물론 우리가 이 그릇 기자 속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증차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릇의 그릇 기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이 그릇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도구, 그릇도 도구잖아요. 이런 도구,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사실은 문물 제도잖아요. 문물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속에 들어있는 문물을 갖다가, 문물 제도를 갖다가 그릇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정한다고 한 거예요. 그냥 뭐 쉽게 말해 밥그릇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 볼펜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것도 그 그릇에 맞게 제정을 하는 거지만, 제어할 제자는 그 인간이 생활하는 형이상학적인 문물, 문화 이런 것도 제정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릇 기자의 더 근본적으로는 뜻은 뭐냐? 사실은 제가 요건 또 깊은 얘기인데 한 번씩 들어두세요. 그래야 이제 자꾸 알 수 있으니까요. 55쪽 보겠습니다. 요 문장을 알아야 돼요. 계사 상편 12장인데요. 55쪽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시고로 형이 상자를 위지 도요. 형이 하자를 위지 기요. 여기까지 보세요. 형이 상자를 위지 도라고 하고 형이 하자를 위지 기라고 했어요. 형 이하의 것을 그릇 기자라 하고 형 이상의 것을 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와 그릇을 얘기할 때 그릇 기자인데, 그러니까 형이상의 진리를 인간 세상에 쓰는 거죠. 뭐로? 문물 제도로 쓰는 거. 그래서 그릇 기자라고도 문물 제도를 그릇 기자라고 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쓰는 건 밥그릇이나 우리가 볼펜이나 가위나 이런 것들 다 만들어 쓰는 기물이잖아요. 이것도 뜻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근데 주역에서는 또 그릇 기자가 그런 의미와 함께 또 다른 본질적인 뜻 하나는 바로 덕기다. 그 덕덕자, 큰 덕자의 그릇 기자, 덕의 그릇이다. 인간 본성의 그릇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인간 본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 바로 덕기고 그것이 바로 그릇 기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들으셔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갈 건데요. 제가 예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계사하편 5장에 나옵니다. 61쪽 보세요. 자, 61쪽에 보시면 61쪽 세 번째 줄 보세요. 여괄 공용석준우 고용지상하야 획진이 무불리라 하니 자왈 준자는 금야요 궁시자는 기야요 석지자는 인냐니 군자 장기 어신하야 대시 동이면 하 분리 지으리요 동지 불가리라 시 출이 유액하나니 어성기 동자야라 여괄 공용석준우 고용지상하야 핵진이 무불리라 하니 공이 세매를 쏘는 것을 쓰는 거예요. 어디 고용지상 높은 언덕 위에서 세매를 쏘는 것을 쓰니 획지 써서 잡으니 무불리 이롭지 않은 바가 없다. 불리한 것이 없다. 다 이롭다는 거죠. 자왈 준자는 금야요. 세매 준자는 금 날짐승이고 궁시자는 기아니 활과 화살이라는 것은 그릇이죠. 도구죠. 석지자는 인야라. 쏜 사람은 사람이니
군자가 장기의신 그 몸에 그릇을 감추어서 대시 시를 기다려서 움직이면 하불리지으리요 어떤 불리한 것이 있겠는가. 동지불갈이라 움직여서 꽉 불갈 매일 괄자자는 매여 있는지 않는 것이라 움직이는 것은 매여 있지 않는 것이라 시 출이 유익하니 이로써 나아가서 얻음이 얻을 획잖아요. 얻음이 획득하는 것이 있으니 성기 동자야라. 그 그릇을 이루어서 움직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단순하게 문장을 통해서 뭐 셈에는 날짐승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활과 화살은 기구다, 도구다. 그래서 군자가 장기여신 자기 몸에다가 활과 화살을 숨겨놨다가 쏘아가지고 세면을 잡는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세매준자는 날짐승 금자는 그대로 세매준자에 세추자 밑에 열십자 들어있잖아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궁시자는 기야란 건 뭐냐면 하늘의 소리를 인간이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자기 본성의 소리를 통해서 자기 덕의 마음, 본성의 울림을 통해서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군자가 자기 몸에 그릇을 감춘다는 건 뭐냐? 자기 육신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 때를 기다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대상적으로. 그래서 출하해서 얻은 바가 있는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뭐요? 진리를 획득한다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릇 기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형이 상자를 위지도 형이 하자를 위지 기 할 때 그 기자라는 게 바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 논문에서 보셨어서 그 시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써놨는데요. 형이 상자를 위지도 형이 하자를 위지 기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릇 기자의 근본 포인트는 인간 본성을 상징합니다. 인간 본성이 뭐냐? 바로 하늘의 진리가 드러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마음, 덕기, 사랑의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에서는 문물제도, 도구로서 드러나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밥그릇이 되고 우리가 쓰는 도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창조해라는 거 있잖아요. 창조한다. 어떤 우리가 도구를 창조하잖아요. 물건을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거. 거기에 전제는 항상 사실은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특허내려고 발명한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제대로 된 창조가 되고 발명이 되는 거죠. 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차마 백성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말로 못하고 또 글로 못하는 게 불쌍히 여기는 애민의식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이라는 위대한 글을 창제한 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정도는 다음에 이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니까 삼천포 빠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릇 기자는 바로 이러한 구분하다면 세 가지 칭찬. 하늘의 사랑의 마음이 인간 본성으로 들어와. 이것이 바로 본성의 덕이 바로 그릇 기자라고 덕기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형의 상자를 위지도 형이 하자를 위지 기할 때 바로 곧 칭차고요. 그 다음에 이 덕의 문제가 바로 세상에 인류 역사에 쓰여지는 거 사용되고 문물 제도와 도구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문물 제도, 법률이나 이런 것들 다 그릇 기자가 되는 거예요. 교육 제도, 무슨 의료 제도 이런 것도 다 그릇 기자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밥그릇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휴대폰 이런 것도 바로 그릇 기자가 되는 거죠. 그런 청차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그릇 기자 이야기를 하면서 52쪽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 제기자 상기상하고, 그래서요 이 그릇을 기를 제정하는 것은 괴상을, 그 상을 숭상하고 그 괴상을 숭상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64개 괴상이 하늘의 뜻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괴상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역 공부를 하는 의미는 또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서자 상기 점 하나니. 자, 오늘은 아마 요 점까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복서자, 그러니까 거북점, 시초점 이런 말 하는데 그거보다는 복은 낙서의 이치, 선은 하도의 이치죠. 복서하는 자는 그 점을 숭상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다시 45쪽으로 넘어오세요. 그 복서자 상기 점은 말 그대로 여기 나온 대로 완기점이죠. 그 점을 숭상한다. 점이라는 것도 말씀드린 또 똑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금방 그릇 기자를 세 가지 청차로 말했잖아요. 그것도 주역의 학문적 논리 체계입니다. 뭐요? 하늘적 입장에서 보느냐, 인간의 입장에서 보느냐, 땅의 입장에서 보느냐, 만물의 입장에서 보느냐, 천인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점도 마찬가지예요. 점도 현상적인 대상적 입장에서 점을 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본질적 삶의 문제로서 점을 보느냐, 아니면 하늘의 뜻 자체로서 점을 보느냐, 이 청차를 구분해 볼 줄 알아야지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점을 대상화 시켜가지고 현상적인 공간의 문제로만 자꾸 해결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 그걸 넘어서자는 게 바로 제가 주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45쪽이요. 동즉 관기 변이 완기 점한다. 완기 점. 그 점을 가지고 논다. 해서 점. 내가 점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계사 상편 5장이요. 여러 번 이야기 해가지고 47쪽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47쪽 제6장 위에요. 극수 지례지위 점이요. 통변지위 사요. 음양불축지위 신이라. 이건 뭐 수도 없이 들으셔도 끝이 없어요. 극수 지례지위 점이에요. 극수 지례지위 점. 통변지위 사요. 통변지위 사고. 일사자. 그 다음에 음양불축지위 신이에요. 극수 지례지위 수를 지극히 해서 레를 아는 것을 일러 점이고 레를 아는 것을 점이라 하고, 그죠? 물론 이제 수를 지극히 해서 미래를 아는 것이 점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는 레자가 미래라는 개념보다는 왕래의 개념이고 근본적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레자 그 보세요. 제가 한번 풀어드렸지만 나무 목자에다가 가운데 사람이 두 사람 매달려 있는 거 보여요? 바로 나무 목자는 신도, 목도, 손기지요. 하늘의 신도가 행해지는데 그게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레예요. 그러니까 온 것 같죠. 그래서 레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가 고다마 시달다, 부처를 갖다가 열애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부처를 열애라고 해요. 온 것 같다고 그래요. 뭐가 온 것 같아요? 진리가 온 것 같죠. 그러니까 레자를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극수 지례지위 점이요. 그러니까 수를 지극히 해서 레를 아는 것을 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45쪽 다시 들어오세요. 그래서 점은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위에는 전복자에다가 밑에는 입구자예요. 하늘의 뜻을 말하는 게 바로 점점자예요. 그래서
극수지례주의, 수를 지극히 한다. 사실은 주역에서 수를 지극히 하는 거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륙, 천칠지팔, 천구지십이니 해서 10까지 가는 거예요. 1부터 헤아려서 10까지 헤아려 가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지극히 해서 레를 옴을 아는 것이다. 그건 바로 하도 낙서 원리를 통해서 사상과 오행, 음양의 이치들을 깨우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점이라는 것. 극수지례주의 점이니까요. 그리고 이 복서자 상기 점 할 때 점도 그거고요. 그것들을 현상화, 이게 하늘적 입장에서는 극수지례주의 점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의 길흉하복에 그 인간 본성의 문제를 지극히 하는 게 점이고 대상적인 땅에 있어서는 하늘의 뜻이 뭔가를 공간적으로 헤아리는 게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군자가 해야 되는 네 가지 관상, 완사, 간변, 완점. 마찬가지로 이건 뭐냐? 군자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성인이 바로 요게 네 가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52쪽 다시 한번 보시면 여규 성인지도 사하나니 이 언자 상기 사하고 이 동자 상기 변하고 이 제기자 상기 점하고 이 복서자 상기 점 하나니. 그러니까 성인의 말을 지도가 4개 있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끝에 한번 보세요. 52쪽 마지막 줄. 자왈 여규 성인지도 사언자 차지여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성인의 도가 4가지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니라. 기사, 기변, 기상, 기점. 그러니까 성인지도를 배우고 익히는 군자는, 하격 군자는 당연하게 뭐 해야 되냐? 45쪽입니다. 시고로 군자 거즉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동적 관기변이 완기점 하나니 시 자천 우지하야 길 무불리니라. 관상 완사 간변 완점 하면 뭐냐? 자천 우지하야 길 무불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공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자, 2장 강독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시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2장입니다. 성인이 설계하여 간상 계사은하여 이명 기륭하며 강유 상초하여 이생 변하니 시고로 기륭자는 실득지상이하여 해린자는 우지상이하여 변화자는 진태지상이하여 강유자는 주야지상이하여 육효지동은 삼극지 도야니 시고로 군자 속의 안자는 역지서야요 소락의 완자는 효지서야니 군자 시고로 군자 거즉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동즉 관기변이 완기점하나니 시 자천 우지하야 길 무불리니라.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